저는 왜 박수 안 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직업군들이 다 다양하신데 각 직업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앓느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래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런 사람이고요. 산부인과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사람이랍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고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다. 그렇게.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랍니다.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도 기억하는 사람이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잊어버리시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억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뭐가 꼭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자 그러면 국민, 영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국가, 영토, 주권이라 그러죠. 교회의 세 가지 요소는 뭘까요? 예배당, 교인, 목사.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 교회의 세 가지 요소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말씀이에요. 세 가지 요소는 이제 말씀과 사귐과 기쁨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말씀 선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선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억을 하시고 마음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이해와 설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득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은 뭐냐면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품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평생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는 것이죠. 배워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상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서로의 생각을 알을 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고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보시면 본문 1절 보시면 이 그 요한이 경험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요한 사도의 그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들은 거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정도로 우리가 그런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온몸으로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이어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올바로 듣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가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저 저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봤는데요.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그게 선교고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이 날씨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부가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보고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흔히 듣는단 말이죠. 그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 지식이나 어떤 관념이나 철학의 수준에 그냥 눈으로 보고 그저 느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거나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누굽니까? 아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태가 그저 듣고 보는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상태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요사이는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뭐 어떤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모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종이에 써 있는 글자가 되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실력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사귐이라는 것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더불어 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사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언. 우리 여러분 여기는 10년 이상 사귀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항상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을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구원을,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도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야외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놓으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입고 올 걸.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줄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준비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귐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싫거나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사귐은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은 spiritual relationship이에요. 영적인 사귐이라고요. 그 영적인 사귐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 그 서로에게 하는 서약과도 같아요. 부하거나 빈하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싫으면 다 싫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좋다가도 한번 삐지면 다 싫어요. 몇 년을 믿었던, 몇 세대를 믿었던 저를 포함해서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빠삐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빠삐용. 어느 모임에든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해라. 예, 빠삐용. 또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빠삐용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빠병만 기억하시면 안 돼. 이 코이노니아 중심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소금의 성질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소금의 역할이 아닌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 것을 서로에게 전하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십시오.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게 교회의 교제가 전부가 아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어디 가서 했더니요. 목사님 믿음은 먹음에서 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다 함께 식사를 안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얘기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몫을 내가 챙기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내 몫을 상대방에게 주는 게 코이노니아, 교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인간적인 사귐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죽자 사자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같이 은퇴촌에 같이 들어갑시다 그런 사람도 제 주변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뭐 그분이 저한테 실망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사귐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귐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서로와 서로에게 사귐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몫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서로 사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이득을 갖기 위해서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왜 교회에 와요? 그냥 무슨 사교적인 클럽에 가시면 되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몫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뜻이.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선하고 아름다워. 선하고 아름다운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보기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가진 몫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맨날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나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 또 찾아가면 또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또 그러시면 또 안 되죠. 예. 우리가 그 내 주장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자리가 사귐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그 가득한 교회에 와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내하고 제하고 늘 교회 얘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득한 교회로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 기쁨으로 하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이런 모습들이 더 전해져서 우리 가득한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저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저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올 걸. 네. 저런 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런 걸 합의해야 돼요. 그런 시간을 자기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게 봉사고 헌신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원칙 뭐냐면 봉사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근데 뭘 조금 하면 자꾸 두리번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누가 사진 좀 안 찍어주나, 누가 교회 웹사이트에도 좀 올리지를 않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사귐은 서로가 내 몫을 떼어주는 그런 사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누리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쁘셔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를 하시는데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시는데도 참 기쁜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얼굴들은 너무도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예수를 잘 믿기 전에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쌍파였습니다. 쌍파. 누가 지어줬냐 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지어줬어요. 그 쌍파가 뭐냐면 인상파에서 인자만 뺀 게 쌍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인상을 쓰고 다녔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햇빛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여기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펴줘요. 이렇게. 보기 싫다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게 얼꼴이라는 말이잖아요. 얼꼴. 얼이 여기서 나타나는 스크린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여기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그 지인들 얼굴을 보면 아, 저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우러나는 거지 바깥에서 뭔가를 내가 성취했을 때 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시면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 사람을 섬기는 기쁨들이 서로에게 느껴지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가도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이상한 얘기하고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 꼭 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뻐지고 가벼워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뻐요. 그 이유는 교회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뻐요, 교회 오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의 11편에 주님께서 몸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에 관하여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영원한 말씀에 관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손으로 만지는 자리가 어떤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고 오늘도 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시작한 이 하루가 기쁨이 넘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목들을 나눠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하나도 잡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시지 말고 이렇게 그런 귀한 예배와 오늘 하루의 이 피크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진정한 사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것들로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그 기쁨들이 이웃에게까지 지역 사회에까지 전하여지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남은 일정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사귐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